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우리가 종종 한 번씩 살펴봤듯이 이렇게 사람 이름들 쭉 나오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느 집안 사람이구나, 이 가문 아는 가문인데 라고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아마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누구의 족보를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 집안 사람이었구나, 이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을 쭉 해놓는 건 이 사람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이 묵상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의미를 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느헤미야는 포로에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 시기에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를 같이 온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 나라가 바사가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 돌아올 때 스룹바벨, 두 번째 돌아올 때 에스라, 세 번째 돌아올 때 지금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그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그랬고요.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략 5천 명 정도 추산한다고 했고요. 오늘 3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회중과 회중의 합계는 66절에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중들, 사람들이 42,360명이고요. 노예들이 7,33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명 잡으면 되겠어요? 그냥 5만 명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규모적으로 1차에 5만 명, 2차에 5천 명, 3차에 5만 명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대략 이스라엘 전체에 대략 몇 명 정도 돌아왔습니까? 약 한 10만 5천 명 정도 돌아온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이방 민족들도 함께 섞여 살게 됐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이후에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리고 39절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43절부터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백성,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대략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적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좀 복잡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61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들까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정확히 이 사람들의 이런 가문이나 계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 계보를 정확히 없으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진 않았어요. 공동체에서 나가라,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런 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출신이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하게 해요? 제사장은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판단할 때 쓰는 돌이죠. 근데 이 우림과 둠빔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 전에는 지성물, 성수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참 어려운 문제죠. 너의 계보, 너의 이런 것들이 너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만 제약을 두는 겁니다. 제사장은 안 돼. 거룩한 이 지성물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민족적인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다 먹어, 뭐 다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최소한 보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보존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은 못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지성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쭉 다 계산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42,360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주로 살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도 있고 성도 있는데 가옥들은 다 파괴되었고 인구가 너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성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살아야 도시도 번창을 하고 또 이 수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돌아갈 터인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예루살렘에 가옥도 적고 거주하는 사람도 적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에 보면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이 너무 기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성읍들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읍이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기는 이런 재반 시설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읍들에 거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단순히 느헤미야의 이 명단들이 그냥 사람이 몇 명 왔어요가 아니라 아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더 번성이 되고 하는지는 차차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고 에스라가 그렇게 사람들과 개혁을 하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성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발전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있었고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놓은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이런 신앙적인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명단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르러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직분과 또 가문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아름답게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